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은혜를 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44편은 누구의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44편 맨 위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즉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인 중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왕의 고백을 교훈으로 담아서 그렇게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은 사람이 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시편 44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대적을 무찌른다고 말합니다. 즉 이 시인은 자신을 백성의 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마도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큰 환난을 겪은 그런 왕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갔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어서 안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걸 안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심기어지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처음부터 믿으셨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미래에 보이는 그 일이 지금 나의 삶에 복음이 되었고, 부족한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자로 감당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하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해 들었듯이 또 나는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왕처럼 그것을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들은 이 복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됐는데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좋은 무기를 갖춰서 그들의 군사력을 준비해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은혜였습니다.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팔을 펴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삶을 돌아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살기는커녕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나의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얼마나 은혜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나의 삶이 지켜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실된 고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한 삶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고 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절에서 8절인데 그냥 6절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이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활,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알고 내가 더 이상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전에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더 이상 나의 활, 나의 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순종한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향력이 내 삶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주는 복이 아니라 내 순종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왕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44편의 기도의 핵심은 15절부터입니다. 15절에 16절을 보시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나의 원수들이 비방한 소리, 나를 욕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23절을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4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그만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사마의 권세를 잃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못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의 권세를 잃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왕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어떠합니까? 내 삶에 행하는 것들은 내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고 내 힘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정말 믿으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나의 능력들을 키워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알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두려움을 줄 때에도 우리 주님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인 줄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대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부터 교구 사역자들,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분을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